오늘 말씀은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주의 영광 중에 좌우에 앉게 해달라라고 청탁을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계획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 주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묵시문학처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별세하실 것. 죽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주님께서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먼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이 고쳐주셨죠. 그 다음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가는 길에 누가 크냐로 변론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요.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절이 곧바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고 왕이 되시면 영광 중에서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럴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보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말씀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면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지도 않습니다. 싹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 씨를 새들이 주워 먹어버린 것처럼 마귀가 와서 빼앗아 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정말로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는 저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듣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오늘 제자들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에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까지 와서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시기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쳐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마치 오늘날 믿음 좋은 권사님들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녀가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다 들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녀 역시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반면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중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다라고 책망을 했지만 주님께서는요, 가만히 두어라. 그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데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던 주님의 죽으심을 이 마리아는 미리 알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마음을 위로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교회 식당에서 수고하는 여자 성도들의 sak이 떨어질까 봐 이 말씀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식당 봉사 그만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비극입니다. 스스로 방법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5장의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차 있어서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몸을 그리고 마음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베대 어머니와 제자들처럼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지켜야 될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은 내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내 영의 양식입니다. 나는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는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나는 내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웁니다. 나는 내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웁니다. 말씀은 내 가는 길의 빛이요 등불입니다. 말씀은 내 가는 길의 빛이요 등불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을 따라갑니다. 나는 오직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은 양날선 검입니다. 말씀은 양날선 검입니다. 나는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합니다. 나는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합니다. 아멘.